찰리 커크 장례식에서 아내 에리카 커크의 추모사. 안녕하세요.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자리에 모여 저의 남편, 제 사랑하는 찰리를 기리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2년 전 2023년 어메리카 페스트에서 찰리는 우리 TPUSA 신앙 행사 무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찰리는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원고 없이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가 무대에서 어떤 말을 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날 그가 선택해 이야기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 이사야 6장 8절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연설이 끝난 후 저는 무대 뒤에서 그를 만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찰리, 자기야, 다음번에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제발 먼저 저랑 상의 좀 해줘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정말 엄청난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찰리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11일 전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그 완전한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를 당신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찰리가 가장 바랐던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저는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기도 속 한 구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해된 바로 그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9월 10일 오후 저는 믿기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 유타의 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직접 마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생명을 빼앗은 그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느꼈습니다. 충격, 공포, 그리고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깊은 심장의 고통까지.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무언가도 느꼈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편의 머리 한쪽에 난 제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하얀 새치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찰리, 미안해요. 이제야 말하는데 그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입가에서 아주 희미한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큰 자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미소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찰리는 고통 속에 떠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의사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심지어 수술실 안에서 총을 맞았더라도 어떤 치료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찰리에게는 두려움도 고통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순간 캠퍼스에서 토론하며 복음과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고 다음 순간 눈을 깜빡이자마자 천국에서 자신의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국의 신비가 그에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의 날들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에어포스2 비행기 활주로에서 우샤 벤스를 만났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견뎌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타고 있는데 착륙 15분 전쯤 아이들은 울고 장난감은 날아다니고 모두가 소리치며 아수라장이 되는 그 순간 제발 빨리 착륙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15분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15분도 그럴 겁니다. 그 말은 저에게 꼭 필요한 위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일 동안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속해서 체험했습니다. 찰리가 암살당했지만 우리는 폭력도, 폭동도, 혁명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본 것은 찰리가 늘 기도하던 부흥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평생 처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찰리는 늘 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말이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당신의 영혼의 흔적을 남긴다. 새로운 결정을 내려 영적 삶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뒤돌아볼 때 그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을 목자로서 돌보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들의 믿음의 씨앗을 보호하고 자라나도록 돕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찰리는 매일 아침 사무실로 가면서 자신의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습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욱 자란다는 것을. 하지만 기억하세요. 씨앗은 이제 막 심어진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바로 이런 때 가장 강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향한 표식을 남겨야 합니다.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성경을 읽으세요. 이번 주일에도 교회에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계속 가세요. 이 세상의 유혹과 사슬에서 벗어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기쁘게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찰리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루거나 피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유예도 없었습니다. 찰리는 매일 100%를 다해 살았고 아무런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찰리는 미완성된 사역을 남기고 떠났지만 미완의 사명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너무나 그리울 것입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은 그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명은 미국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말할 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에 대한 비전을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담대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부부가 경험했듯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찰리가 이렇게 바쁘게 여행을 다니면서도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나요?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러브노트였습니다. 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마다 그 주간의 가장 기쁜 순간을 적었고 저와 우리 아기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편지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찰리는 이렇게 적곤 했습니다. 당신에게 남편으로서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찰리는 기독교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곧 섬기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남성 여러분, 찰리의 도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남성다움을 선택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서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고 인도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십시오.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십시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따라갈 만한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하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예도 아닙니다. 아내는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한 몸으로 함께 일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찰리의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사람, 그의 비밀을 지키는 금고, 그리고 그의 최고의 조언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를 깊이 사랑하며 그를 힘껏 세워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으로 존중해 주었기에 저 또한 더 나은 아내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찰리는 매일 저를 존귀히 여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여성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덕을 세우십시오. 우리의 강점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역할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격려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보존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찰리가 출장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 함께 하려고 노력했지만 찰리가 집에 돌아올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거룩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늘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가 너무 오래 집을 비운 것에 대해 혹은 너무 자주 혹은 너무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결코 그를 죄책감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찰리, 집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가 여행 중일 때도 가능한 한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도록 집을 그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서로 계산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명을 위해 함께 일하는 한 팀이었어요. 저는 절대 하나님께서 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그와 그 사명 사이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찰리가 항상 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찰리와의 결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찰리에게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찰리는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결혼 설계가 가진 놀라운 점이에요. 누구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평생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사실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단체 이름을 매우 잘 지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 특히 젊은이들이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찰리는 서방 세계의 길을 잃은 소년들,
즉 목적도 방향도 믿음도 살 이유도 찾지 못하는 젊은 남성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쓸모없는 오락과 중독에 낭비하고 분노와 증오, 원망에 사로잡힌 남성들이었습니다. 찰리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터닝포인트 USA가 그들에게 새로운 집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찰리가 캠퍼스를 방문할 때마다 그는 그들에게 더 나은 길, 그리고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찰리는 젊은 남성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찰리는 바로 그의 생명을 앗아간 그 청년 같은 이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 청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사람, 그 청년,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뜨겁고 너무나도 뜨겁지만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며 또한 찰리가 했다면 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증오에 대한 답은 결코 증오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준 답은 언제나 사랑, 그리고 또 사랑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답입니다. 세상은 터닝포인트 USA를 필요로 합니다. 젊은이들이 불행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단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의 지옥으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낼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진리와 아름다움의 길을 향하도록 인도할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저는 터닝포인트 USA의 새로운 CEO가 된 것을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찰리와 저는 한 마음,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곧 저의 열정이었고 이제 그의 사명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찰리가 자신의 비전과 땀으로 세운 터닝포인트 USA. 우리는 그것을 그의 기억의 힘으로 10배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지부는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새로운 지부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TPUSA 페이스는 수천 명의 새로운 목회자와 교회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캠퍼스 행사와 토론회, 대화의 장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수정헌법은 가장 인간적인 수정헌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믿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1수정헌법은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할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암살자도 우리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을 결코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멈추게 되는 순간, 대화가 끊기는 순간 폭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잃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은 폭력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경기장에 걸린 내 남편의 아름다운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찰리를 처음 만나기 전 13년 전에 그를 떠올립니다. 그때 그는 18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없고 휴대폰에는 연락처 하나 없는 상태로 전국 공화당 전당대회의 복도를 뛰어다니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자기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바꾸었습니다. 찰리의 인생은 이 나라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 즉 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하세요. 용기를 선택하세요. 아름다움을 선택하세요. 모험을 선택하세요. 가정을 선택하세요. 믿음의 삶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선택하세요. 찰리 사랑해요.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들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그리고 미국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강력한 연설이었습니다. 에리카 커크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기리며 그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연설을 시작하기 전 에리카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랑해요라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저는 남편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헌신했기에 후회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끝내지 못한 일은 있었지만 미뤄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떠난 그 미완의 일들, 제가 그것을 완성하겠습니다.